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이 시간에는 이원식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귀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새벽 시간부터 아버지 낮 시간 저녁 시간까지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저희들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합나이다. 지금 아버지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긴 장마를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지켜주심 주님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주님 그 사명을 다 감당치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산제일교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 선산제일교를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목회하시는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그 말씀에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그래야 저희들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산절교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를 사랑하시어 이렇게 코로나를 통하여 어린 학생들이 아버지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요셉과 같이 큰 일꾼들로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가르치는 모든 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를 더 많이 하며 그래야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회와 15구역을 사랑하셔 이렇게 구역 예배와 전도회를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이렇게 또한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들 이렇게 코로나를 위하여 교회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병원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찾아가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며 이 땅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한국 경제가 살아나며 세계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데 가운데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3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제13장 5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좀 구조를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번 보셨습니다.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탄생, 유년기, 공생의 시작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하심으로써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사역들 그리고 9장에 오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1장 각종 여러 이제 주제들에 관한 그런 충돌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부분들은 좀 지나가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보셨습니다. 특별히 팔복의 말씀들. 자, 그리고 8장에 오면 주님의 그 사역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보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증거하시는 것, 그다음 치유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능, 권세를 그들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9장부터의 12제자를 찾으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본문에서 그냥
조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1장부터 이제 각종 그런 여러 이제 충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1장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와 보시면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또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그리고 이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실 거의가 당신입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사실은 좀 궁금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대중 앞에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 열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사실 공적 대비를 시켜드렸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마 그의 마음에도 정말 이 예수라는 분이 오시는 그분 맞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맞는가? 이제 이런 좀 뭔가 뭐 의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이제 생겨난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질문을 세례 요한 옥에 있는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저희 스승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으신지 궁금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대답이 뭡니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너희들이 본대로 전해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떠여지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외쳤던 말씀들 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대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즉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면서 바로 내가 구약에서 얘기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역은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그리고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11장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죠. 그다음 이제 12장은 이제 안식일 논쟁에 대한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우리 12장은 여러분 12장 1절 한번 가보시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안식을 범하는 그런 일을 했냐. 이제 이것은 추수했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그것을 추수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왜 그 일을 했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냐?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쉬실 때에 하나님 당신도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6일에 마치시고 7째 날 쉬셨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게도 너희가 6일 동안 노동을 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하면서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 안식일이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 가면 우리 모든 인생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활동 역할, 그리고 그날 우리가 그 안식일을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 사람에게도 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종교의 법 가운데 갇혀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 이렇게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례에 갇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이 저놈들이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보자 이러면서 지켜보면서 봐라 저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나 그 외 율법의 많은 논쟁 주제들을 가지고 싸움을 하시는, 다툼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에 관한 논쟁들, 우리 예수님께서 또 특별히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이게 이제 12장 9절에도 나오고요. 계속 안식일의 논쟁을 계속 터뜨리시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쭉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읽은 말씀이 13장 51절이었잖아요. 13장에 들어오는데 13장은 대표적으로 이제 7가지 비유의 말씀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3절 한번 볼까요?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13장 전체에 7가지가 비유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좀 성경을 가지고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비유인데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따로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하는 내용이 10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제자들조차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앞에 따로 또 묻죠. 주님은 또 그들에게 따로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와서 이게 23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루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24절부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흔히 이제 이것을 곡식과 가라지 비유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예요. 자, 이것이 24절부터 이렇게 나와서 30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도 좀 특별하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 시차를 두고 36절로 내려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36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가 되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주님께서 따로 해석을 주신 것 같이 이 두 번째 비유도 주님이 따로 해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특별히 이단 가운데 이런 비유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을 시킵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인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대학생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신천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고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 특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미혹된 지역이 광주라는 사실이죠. 광주. 거기가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전부 대학 수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비유라는 부분에 아주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세 번째 비유는 다시 31절로 돌아옵니다. 31절에 오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무엇과 같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겨자씨 비유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33절 한 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네 번째 바로 누룩 비유다. 흔히 말하는 바로 누룩이라는 비유 제목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44절로 가보십시다. 44절에 가시면 이제 한 절씩 뭐 두 절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44절 다섯 번째 비유예요. 같이 읽읍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섯 번째 바로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표현하는 비유. 여섯 번째는 45절입니다. 같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6절이 이게 여섯 번째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47절 내용인데요. 이제 47절 4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7개의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51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51절을 읽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또는 해석까지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거 깨달았냐? 깨달았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러하오리다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 같사오나 모르는 것 같기도 하옵니다 이러랍니까? 아주 헷갈려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78편에 한번 우리 갔다 오겠습니다. 이때는 좀 바쁘게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이에요. 시편 78편 2절 1절 2절을 좀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1절 2절 같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시편에 이게 아삽의 이제 시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진 부분인데 이 시편의 이 시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으로 들어오셔서 34절 35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34절을 읽고 여러분 35절을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적흥적인 생각 이게 아니고 구약이 어디죠? 시편 78편 2절의 말씀에 그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당신이 하나님으로 보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도, 소경을 고쳐주시는 일도,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도,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이적과 기사 하나하나도 다 당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헌신, 순종, 이게 순종인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사신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분에게 의존되어서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이 말씀하신 분이었죠. 이 말씀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었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그냥 주님의 입에는 마치 입력된 컴퓨터의 어떤 그런 그것이 툭툭 나오듯이 적재적소에 그 말씀들이 쏟아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하다면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잘 아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면, 그게 채워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그에 대처되는 말씀이 툭툭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니까 자꾸 말씀은 덮어놓고 하나님 뜻 찾는다고 맨날 그렇게 주여 뜻을 보여주옵소서, 성경이나 봐라 인간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풍성히 알수록 그분의 뜻을 정말 기막히게 알아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가끔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목사님 성경이 읽혀져요. 그전에는 안 읽혀졌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져요. 1년에도 몇 독을 했대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성경이 흐름이 읽어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려지고 이게 어떻게 읽어지는지 그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지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하고 하는 이유, 또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또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은 모든 걸 비유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단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모든 걸 비유로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설명할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모든 게 비유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난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율법 그 자체를 해석을 하고 이런 걸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4절의 이야기는 지금 7개나 되는 비유의 말씀을 풀어가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면서 특별한 주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천국이라는 주제를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들이라고 하는 7가지 이 비유는요, 그 비유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다룰 때에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 비유를 통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곳곳에 그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13장 3절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맞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주님은 배에 올라 있고 그리고 좀 띄워서 너무 무리가 많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말씀하는데 거기 보시면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 이게 한 100~200명 서 있어서 온 무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현장을 봐도 아시잖아요. 장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 소문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귀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귀가 있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똑같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가 뭘까요? 알아듣는 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할 때에 거기에 모인 무리가 무슨 귀가 없는 무슨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똑같은 시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더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걸 이제 주님께서 따로 사사로 개인 교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로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10절로 가보십시다. 제자들이, 사실은 제자들만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쉽습니다. 제자들이 따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쭈는 겁니다. 예수님, 어찌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직접 확보를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무슨 비밀을 아는 것이, 자 11절 잘 따라와 주세요. 무슨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이게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 어떤 이에게는 감추어 내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굴까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그게 그냥 너무 쉽고 은혜롭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요. 그 나라 얘기하면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재밌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2절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공평입니까? 불공평입니까? 말을 뭐하네. 요새 우리나라를 보여 이게 공평인지 불공평인지 자꾸 이제 같이 혼돈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 정의는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나누어 분배하면 이게 공평한 것 같지만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없는 것은 그 없는 것까지도 다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없는 게 뭔지, 불순종, 하나님의 거절하고 충성치 않고 이런 자들은 그 받은 거 그대로 감추어 놓았다가 그거 주님 나중에 셈할 때 빼들어 가지고 있는 자에게 2개 가지고 4개 만들고 5개 가지고 10개 만든 사람에게 오히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있는 자가 더 갖게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깨닫는 자가는 복이 있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주님께서 인용해 오십니다. 14절이에요. 15절, 14절, 15절 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매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백성이 얼마나 지금 말 안 듣는지를 좀 염두에 둬 보십시오. 너무너무 말 안 듣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정말 봐도 모르게 만들 거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릅니다. 전 백성적으로 그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공동체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한 2, 3만 명 된다 얘기 듣는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다, 메시아를 인정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이다 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죠. 지금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눈을 꼭 뜨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안해 하고 이렇게 눈을 감으시면요, 말씀이 절대 안 들어옵니다. 눈을 확 뜨고, 우리 어릴 때 그 뭐죠, 그거 이렇게 식물 그 떠나 눈에다 따기가 쌍꺼풀 만든다고 양쪽을 확 버려놓았는데, 그래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가 안 되면. 18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밑에 이어서 합니다. 자, 18절부터요. 예수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해석을 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해석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야 돼요. 다른 무엇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유명한 주석학자, 유명한 성경학자가 하는 해석이면 맞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해석이 최고 완벽한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 내용 속에서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럴 때 누구?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즉 말씀을 뿌려진 것을 그냥 싹 그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말씀은 전혀 자기 심령의 밭에 심겨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이게 길가의 상태다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왔어라는 표현이 있죠. 악한 자가 누가 왔는지 한번 이제 두 번째 비유의 설명 주님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0절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막 받아요. 온 안에 막 아멘 하고 막 기뻐서 와 하고 해요. 이게 지금 보통 분위기 아니잖아요. 평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부엉이 할 때 같이요, 말씀을 받을 때 되게 기쁨으로 받는 이런 상황은요, 굉장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 막 큰 역사가 일어났다 느낄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싸움하고요, 집에 가서 또 한판 붙고요, 그 이튿날 또 직장 가가지고 또 하고요, 그래 뿌리면 끝나는 거죠. 이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 받아서 이것을 환난, 핍박, 박해 이런 것 때문에, 외부로 오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상태는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두 번째 상태는 돌밭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자꾸 무슨 공격이 오고 핍박이 와서 그렇게 되는데, 세 번째 가시떨기의 상황은 내적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나는, 그래서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삶으로 행동되어 열매로 나타나는 게 얼마나 적은가 하는 거예요. 이런 돌짝밭, 가시밭 같은 상태, 이 부분들을 말씀하죠. 그리고 23절 이제 네 번째 밭이죠.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죄송합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상태는 바로 열매가 나타나서 100배, 60배, 30배, 누가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순서로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정상적 상태죠. 좋은 밭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의 밭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의 씨예요. 똑같은 씨라고요. 그게 뿌려졌는데 어떤 상태인가, 마음의 상태인가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이제 두 번째 비유 얘기예요. 자, 24절에 두 번째 비유 제목이 뭐였습니까? 곡식과 가라지 또는 가라지 비유라고 나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지금 이 얘기를 하실 때에 주제가 뭐예요? 씨 뿌린다, 말씀 잘 받으라 정도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천국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7가지 비유의 목적, 그 주제는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너희들에게 설명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너에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비유에서 이 4가지 종류의 밭을 얘기하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천국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있는 그 상태가 천국에 거하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냥 뿌리도 못 내린 채 길가에서 그냥 새가 먹어버리고, 돌밭에서 외부로는 핍박 때문에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가시 떨기 같이 마치 내 속에서 염려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돈이 어떻게 됐든 이런 재물에 걱정하다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작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열매가 30배, 100배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게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읽읍시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자기 밭에 씨를 뿌리면서 온통 열매도 못 맺을 그런 거, 나쁜 씨 뿌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주인인 그 사람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밤중에 몰래 와서 뭘 뿌리고 갔습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사실 13장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얘기고요. 22장, 23장에 가면 미래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얘기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에 의해서, 즉 사탄에 의해서, 공중적 군사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막 뿌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보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자라내 보니까 그 속에 도대체 자기는 뿌린 적도 없는 가라지들이 그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자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밭에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가라지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까? 그러자 28절, 주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 그놈이 그랬네. 종들이 말하면, 그럼 우리가 밭에 뛰어들어가서 마치 그 싹 다 뽑아낼까요? 그러자 주인께서 하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계속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두 번째 천국 비유에 말씀하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려놓고 이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좋은 그런 씨, 말씀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원수도 우리에게 악한 것을 계속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게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솎아낼까 할 때에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누구가 다치기 때문에 곡식들도 뽑힐까 봐.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동안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그냥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다 분리하고 구분지어서 곡식은 천국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까요? 오늘 30절에 추수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 때가 언젠가요? 주님의 심판의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기에 하나님 나라 얘기에서 굉장한 얘기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 두 번째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또 특별히 해석을 주님 스스로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36절부터 또 내려갑시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시되 밭에 가라지 뿌려졌다는 이 비유를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들이 뭔가 좀 아주 특별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래서 이걸 질문을 또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특별히 또 두 번째 비유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37절입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밭은 뭐예요? 세상인 거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 자식들인 거죠.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 그놈이고요. 추수 때는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여러분, 추수꾼이 이거 자기들이 뭐 와서 뭐 신천지에서 산을 옮긴다고 오는 그 인간들이 추수꾼인가요? 여기 추수꾼이 있거든. 나가세요. 안 나가야지 아무도. 예. 가끔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노예 안에도 큰 교회들 중에는, 대형 교회들 중에는 예배 중에 추수꾼 나가라고 또 한둘이 일어나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추수꾼 자기 아니에요. 뭐 지가 천사냐? 여기 성경 주님이 해석하시는 것을 보면 천사들이에요. 추수꾼은요.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물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건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의 시대가 끝이 나고 환난과 핍박이 끝이 나서 주님이 오셔서 드디어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과 더불어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 거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로 표현된 사탄의 자식들, 이들은 그들이 갈 곳으로, 지옥으로 다 가게 될 것을 지금 이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원수가 자기 자식들을, 사탄의 자식들을 많이 심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좋은 씨를 밭에 뿌려놓은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이 해석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적 이 땅의 교회의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처럼 좋은 씨, 천국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심어 놓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 가라지, 악한 그런 어둠의 자식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곳곳에 심겨져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온통 그렇게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보존하시고자, 그래서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를 반드시 구분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장을 보시면서 천국, 이거 자꾸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적 천국,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그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다시 앞으로 와서 31절이에요. 3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이제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고 나무처럼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이 얼마나 자라나고 확장된다 하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 겨자씨 하나, 이것이 심겨지면요 마치 유채꽃, 여러분 가보셨죠? 제주도라든지 우리 또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게 제법 클 때는요 사람 쑥 들어가면 안 보일 만큼 이렇게 자라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도 유채, 백유채, 흑유채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유채밭에 들어가면 한 2m씩 이렇게 크게 자라 있어요. 1년 초거든요. 그냥 한 해 이렇게 자라서 그거 또 이게 지고 시들고 다시 또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유채꽃 같이 생긴 게 바로 여기 겨자예요. 흑겨자, 백겨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겨자 이 나무, 이게 사실은 1년 초죠. 그것이 나무처럼 되어서 막 새들이 와서 하고 밑에 숨기도 하고 이런 걸 가버나움 가면 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작은 것이 천국이 얼마나 확장되어 가는가, 자라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데, 이것도 역시 무엇에 관한 얘기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 얘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죠. 불과 12제자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 지금까지 많은 그런 주의 종들,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이것도 확장성 얘기예요.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다가 너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우리 특히 주부들은 누룩 이스트 잘 아시잖아요. 그게 누룩이 들어가면 막 부풀어져요. 빵을 만들고 할 때 중요한 재료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뭐요? 전파력, 영향력, 확장되어감, 이걸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이게 또 주제가 천국은 무엇인가, 확장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44절로 넘어갑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에 아마 소작이나 임대해서 그렇게 이제 밭을, 농사를 짓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 자기가 이제 그 밭을 이렇게 주인에게 1년에 30%를 주든지 50% 주든지 해서 제가 이 밭을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팠는데 보니까 밭 속에 전쟁 때 대체적으로 무슨 안전한 데가 없으니까 밭에다가 감추어 두고 이렇게 피난을 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보화가 발견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덮어두고 가서 주인한테 자기 모든 재산을 팔고 저 반 저를 꼭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그러면 윤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법정 소송을 가면 맞느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천국은 마치 그 발견한 보화의 값어치 때문에 너무 그게 귀중하니까 모든 것 다 바쳐서라도 그걸 밭을 사내요. 결국 그 보화를 차지하는, 그게 바로 천국을 차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한 그 보화, 또 우리가 캐낼 그 보화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이야기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5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장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좋은 물건 찾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많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물상 집에서 무슨 훈민정음 상주본이라는 것을 해서 그걸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내놔라 이렇게 아직 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물상 주고 사왔는데 보니까 이게 국보급이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 장사는 마치 고물상 찾듯이 다니면서 찾는데 그렇게 이미테이션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진짜 진주였네요. 너무 값어치 있는 진주였네요. 그걸 이제 그렇게 그 장사가 샀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바로 가장 값 있는 보화요 진주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걸 발견한 사람, 모든 것 다 드리고도 그것에 자기 모든 것을 그렇게 바쳐낼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천국의 백성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 47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가 같다? 그물과 같다는 거죠. 갈릴리 바다를 지금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물을 내려서 이렇게 밑에다가 쳐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물들을 그물에 그물들이 쌓이면 그걸 쭉 잡아 당기는 거죠. 그렇게 당겨와서 자 그물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당겨서 무트로 쭉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갈릴리 바다에서 잡혀진 고기들 가운데 그걸 골라냅니다. 무엇 어떻게 골라내는가 보십시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못된 것은, 나쁜 것은, 여러분 고기가 잡혔는데 보고 성격을 묻습니까? 네 선하냐? 네 착하냐? 그래 넌 좋은 놈 이렇게 하고, 너 성격 보면 못됐네, 너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해서 버리고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좋은 것 못된 것 구분이 뭘까요? 레위기법대로죠. 유대인들은 너무 그냥 아는 거죠. 비늘이 있고 비늘이 없고, 비늘이 있는 것은 코셔 먹어도 되는 거,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 갈릴리 호수에는 무슨 그런 놈이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안 되는 고기들을 구분해서 그것을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구분한다. 여기에 이야기도 똑같은 거, 곡식과 가라지와 똑같은 의미로서 마지막 때에 좋은 것과 나쁜 것, 못된 것을 구분하셔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저 나쁜 것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한다라는 것을 보여. 이게 천국의 의미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 한 곳에 있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그게 구분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7가지 비유가 흐르는 흐름이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시면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있는 그 나라, 당신이 만드시고 당신이 거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13장 천국의 비유 7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22장 23장에 가면 이제 장차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또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서 또 귀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86장 바로 하십시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정극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경 공부 과정들이 이제 8월 30일 주일부터 해서 또 열려집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토요일 구국 기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7시 반입니다. 그 외에 또 입원해 있는 분들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함께 새벽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제가 또 자리를 비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천국의 비유들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또 가정, 자녀, 생업, 일터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에 찬양합시다. 오늘 프레이즈 찬양단 감사합니다.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하시기 바랍니다.